63장 44절부터 52절. 그 다음 안식일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보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함께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무엇에 이끌려 삽니까? 무엇에 이끌려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68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의 교수인 K.R. 브레이드리 박사가 쓴 로마 제국의 노예와 주인, 로마 제국의 노예와 주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인구가 인구 3분의 1이 노예들이었다고 그래요. 인구 중에 3분의 1이 노예였어요. 지금도 로마에는 이 천년 로마 영화를 보여주는 엄청난 건물들이 있고 유물들 로마에 잔뜩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유물들을 누가 만들었냐면 다 노예들이 만들어 놓은 노예를 통해 이루어진 노예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물들을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노예들이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과 노예와 사람을 대조해서 말하냐면 그 당시 노예는 말도 못하게 했거든요. 말 많아지면 귀찮아지니까 귀찮은 일 생기니까 노예는 듣기만 하고 말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아무 말 대꾸도 못하고 그저 듣기만 하고 시키기만 하면 되는 것, 그게 노예였어요. 잠도 집안에서 방 안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외양간에서 잤어요. 짐승들과 똑같이 외양간에서 잠도 자고 신발도 못 신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이 노예들을 잡아다가 철저하게 짐승화시킨 거야. 짐승화. 그러니까 이들이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짐승화되었다는 것이고 노예화되었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처음에 멀쩡했는데, 그 애시당초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가 된 자도 있었겠지만 전쟁에서 패전한 패전국 사람들이 대부분 포로로 끌려와서 그들이 노예살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집트로 피난간 70명의 야곱 족속들,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계속 번성합니다. 그 200만의 대군중이 이를 때까지 무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이들이 종살이를 했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 노예살이에서 이 해방될 때까지, 이집트를 탈출할 때까지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노예족 속으로 살아요. 그 이후로도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또 끌려가서 포로 생활했고, 거기서 노예 생활했고, 또 아시리아에 끌려가서 또 거기서 노예 생활했고, 그 다음에 또 로마가 세계를 장악하니까 로마에 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사람이었는데 점점 이들이 노예화되어 간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거리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로 가면 그냥 일주일이면 가요. 그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빙빙 돌면서 이들이 유랑생활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죠? 노예의 때를 벗기기 위해서, 그죠? 노예화된, 400년 동안 노예화된 이민족, 노예의 때를 벗기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계속 하나님이 다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 노예살이에서 최소한 그 400년의 10분의 1은 40년 정도는 연단받아야지
겨우 노예의 때를 벗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여전히 그 노예의 때를 벗지를 못하니까 걸핏하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걸핏하면 원망불평이에요. 지난주에 설교 때 잠깐 전해드렸던 신명기 15장 15절을 보면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던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그 노예살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짐승하고 똑같다니까요. 그 비참한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준 그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은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대신에 걸핏하면 뭐합니까? 걸핏하면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뭐의 잔재가 남아서요? 노예의 잔재가 남아서. 하나님께서 100개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들은 뭐예요? 한 개가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늘 원망 불평이. 자유민이 누구예요? 자유민. 자유민은요, 영적인 자유민은요, 그래서요 감사를 아는 사람의 감사. 그렇죠? 자유민은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고 그 은혜에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자유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 휴가 때 제가 밴드에 사진 올렸듯이요, 주로 지리산에 있었는데요, 하루는 노고단에 등반했다가 내려오는 길에 지리산 온천에 가게 되었어요. 온천 잘 해놨더라고요. 거기 노천탕에 앉아있는데 바로 제 옆에 아주머니 한 분이 연신 불평불만입니다. 물이 뜨겁지 않다고. 그 내내 그 부정적인 소리 듣고 오만 가지 인상 다 쓰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괜히 잡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부정적인 것이나 긍정적인 것이나 뭐든지 자기 옆에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영향력.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 얼마나 많아요. 거기 올 수 있는 시간적 또 물질적 여유가 있어서 감사 아니에요? 또 거기까지 또 자식들이 모셔온 것 같은데 부모 공양할 자식들이 있어서 감사 아니에요? 아무나 또 뭐 목욕합니까? 건강, 혈압도 정상이어야 돼. 건강해야지 목욕하잖아요. 건강에 있어서 감사 아니에요? 거기 물이 좋다고 하잖아요. 좋은 물에 목욕해서 감사 아니에요?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천만인이 거기 목욕하러 오는 곳에 그 물의 온도까지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춰줘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정적인 심사요, 원망 불평하는 것들 다 이 뭐와 일맥상통이냐면 자기중심적인 교만과 일맥상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사가 부정적이고 원망 불평인 것은 또 어디서 나왔다고요? 노예근성에서 나온다고. 노예근성. 지난주 월요일에, 지지난주 월요일에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명랑이라는 영화 보러 갔잖아요. 프리스텝트도 휴강하고 그래서 명랑을 보러 갔는데, 영화관 가는 길에 어떻게 하다가 구원파의 유모 씨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하게 됐는데 누가 꺼냈는지 나왔어요. 근데 제 아들이 저는 유병원이 죽지 않았다는 것에 한 표 그러더라고요. 뭐 고등학생이니까 자기 의견 분명할 때이고 뭐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아이를 좀 교훈해야겠다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아,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항상 있는 것, 언제나 있는 것이 정과 반이다. 반과 정, 그리고 긍정과 부정이다. 어떤 면이든지 긍정과 부정이 다 존재한다. 어떤 것이든지 정과 반이 있고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니까 너는 분명한 것 아니면 항상 너는 긍정을 선택해라. 너는 항상 분명한 것 아니면 정을 선택해라. 유모 씨가 죽었다는 것 언론을 통해서 정부, 여당, 검찰, 국가수까지 다 공개한 사실 아니에요.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자신들의 인생을 걸 만한 지금 엄청난 거짓말을 했던 것 아니에요. 또 그런 거짓말 또 금방 들통날 것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다가 목숨을 걸 만큼 어리석겠냐는 거, 저의 생각이에요. 그 아들에게 만에 하나 뭐 거짓말이하고 나중에 판명 날지라도 너는 그런 유언비어적인 선동에 속지 말고, 그런 유언비어적인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정을 선택하고 너는 긍정을 선택해라.
왜냐하면 역사는 긍정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어지고 긍정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쓰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너는 항상 긍정을 선택해라. 너는 항상 정을 선택해라. 또 그날 공교롭게도 그날 본 영화가 이순신 장군의 명랑하니 모두 다 안 된다고 하는 다 부정에 붙들려 있는데 이순신 장군 한 사람만 긍정에 붙들려서 된다고 했고 그렇게 된다고 한 그 한 사람 그 딱 한 사람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다시 기록되잖아요. 이순신 장군 500년 전 사람이어서 그때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기 전 사람이었기 인물이었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았지만 이순신 장군 예수 믿는 마인드와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믿는 마인드와 똑같지 않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예수의 긍정적인 마인드 아니에요. 자유인의 마인드는요. 자유인의 마인드는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감사의 마음입니다. 겸손의 마음이고 충성과 헌신의 마음이고 할 수 있다는 능력의 마음이에요. 조선시대 이순신을 시기했던 그 간신 몰입애들이 선조를 선동했고 선조도 똑같으니까 넘어갔고 또 선조가 또 그들에게 선동당했고 그 잘못한 우리나라 역사가 암흑에 휩쓸릴 만한 그런 위기 아니었어요. 근데 선동당하지 않은 그 한 사람, 그죠? 선동하는 자들이 있고 선동당하는 자들이 있는데 선동당하지 않았던 그 한 사람, 딱 한 사람 그 사람 이순신에 의해서 한 나라가 구원을 받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에 보내요. 이들이 가나안 땅 탐지하고 40일 만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또 선동하는 자가 있고 선동당하는 자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 야 우린 해봐야 안 된다. 저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에 불과한 미비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선동당한 이스라엘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두려움에 휩싸이고 통곡하고 원망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저들은 우리들의 밥에 불과하다. 그렇게 믿음의 소리를 외치는 여호수아 갈렙까지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선동하는 자나 선동당하는 자나 이들 모두는 노예 근성에 붙들린 자들이고 그들 모두가 다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아무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임당하는 비극을 맞이하는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12장과 14장은 은사장이라고 그래요. 은사, 능력, 기적. 12장과 14장은 하나님의 능력, 기적, 은사 이걸 말씀하시는데 12장과 그 14장 사이에 13장이 그렇게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말씀 전해드리는 것이 아무리 탁월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지라도 이 모든 일들은 무엇으로 규정 잡혀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규정 잡혀야 된다.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가장 탁월한 우선순위는 뭐라고요? 사랑. 믿음도 귀하다. 소망도 탁월한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을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뭘 지켜라 해라 하지 말라 이런 모든 율법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의 완성 최꼭대기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순종의 절정이 뭐예요? 사랑. 믿음의 완성, 신앙의 탁월함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요. 사랑. 사랑이 정점입니다. 탁월함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께서 이 사랑의 탁월함을 말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온유한다 라고 먼저 긍정적인 그 사랑의 그 특성에 대해서 말해요. 그 다음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면 뛰어넘을 수 있는 장애물, 그 첫 번째 부정적인 요소로 뭐를 말합니까? 가장 먼저 첫 번째 부정적인 요소로 뭘 말해요? 시기를 말해요. 시기.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의 명에 붙들리면 우리들은 시기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사랑이란 그 탁월함, 믿음의 그 절정, 그 탁월함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발목을 잡는 가장 먼저 발목 잡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 순종의 절정, 믿음의 절정, 신앙의 탁월함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즉 우리들의 믿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 계속해서 진보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발목 잡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시기심이라. 시기심.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 처음 다 은혜 받잖아요. 웬만하면 다 은혜 받잖아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기쁘고 감격하고. 그래서 이 추세로 계속 가면은 형통함과 더 큰 승리를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하고 어떤 사람의 신앙이 더 이상 진보해 가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시기. 시기심. 피시디 안디옥에서 시기심에 붙들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없애려고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이 되고 십자가의 원수가 돼요. 뭐에 붙들린 자들이? 시기심에 붙들린 자들이. 시기심 붙들린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시기심에 붙들린 가인, 시기심에 붙들린 에서, 시기심에 붙들린 요셉의 10명의 형들, 시기심에 붙들린 사울왕,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이 되고 결국에 뭐예요? 자기들 자신들도 망하는 인생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다시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시기하지 않는 것, 이 시기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다스리지를 못하면은, 시기를 다스리지 못하면은,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떤 연쇄 반응이 다음에 나타난다는 겁니까? 자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 누군가를 시기하니까 시기하는 사람한테 뭐 좋게 얘기해 줍니까? 그 사람 깔보는 얘기, 멸시하는 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또 어떻게 해요? 반대로 자기는 또 자랑하게 되죠. 이게 그 악의 악순환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자랑하게 돼요. 그 다음 뭐가 돼요? 계속 그게 진보해서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전에 드렸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지난주 말씀 전에 드렸죠. 계속 우리가 은혜 받는 자들 되고자 한다면 어떤 자가 되라고요? 겸손하라고.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뭐 친밀하게 대해 주신다거나 자아가 강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거나 하나님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근데 이 교만, 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 교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자랑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계속 자기 교만을 드러내는, 교만 냄새를 풀풀 풍기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고린도전서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무례하다는 건 뭐예요? 질서도 없고, 그렇죠? 예의도 안 지키고 막대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시기하고 자랑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교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무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가 되고, 성내는 자가 되고, 악한 것을 생각하는 자, 불의를 좋아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시기심에 붙들리니까 이대로 그대로 했잖아요. 결국에 바울을 향해서 악한 것 생각하는 자들 되고, 바울을 향해서 불의를 기뻐하는 자가 됐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고 선동하고
박해하고 쫓아냈잖아요. 아멘. 어디서부터? 시기심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멘. 오늘 보면 사도행전 50절을 다시 보면은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멘. 자, 이들 바울을 시기한 이들이 바울에게 악을 행하고 바울에게 불의를 저지르기 위해서 지금 어떤 방법을 좀 쓰고 있죠? 선동.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동한다는 것의 이 본질, 선동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불의이고 악이고 교만이고 무례함이고 사랑 없음이고 노예적이고 마귀적인 것이고 하여튼 나쁜 것은 다가 선동이에요. 아멘. 나쁜 것은 다가 선동이라고. 아멘.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200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할 때, 그렇게 선동할 때 여호수아, 갈렙 이들의 마음, 그리고 모세의 마음, 지도자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그 일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아멘. 고라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선동해서 모세를 또 반역하게 만들어요.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잖아요. 그렇죠? 다윗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요. 이때 다윗의 마음, 그리고 내 백성을 그렇게 선동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백성을 다 선동하죠. 빌라도 총독을 선동했어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선동할 때 그 선동당하는 그 당사자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제가 왜 예수님, 모세, 바울 이름을 지금 다 거론하면서 선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선동이라는 이 방해, 이 선동이라는 방해가 없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선동이 없는 역사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선동에 당하지 않는 인물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겪으신 일이고, 바울도, 다윗도, 모세도, 하나님의 인물들은 다 겪은 일이에요. 아마도요, 저와 같은 목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이 선동이에요. 선동.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선동이란 이 단어에 고개를 설레설레 다 적을 거란 말이에요. 안디옥교 개척과 10년 동안요, 교회 들어갔다 나간 사람들, 왔다 나간 사람들 가운데 10이면 9 정도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선동의 무기를 다 사용했어요. 10이면 9이. 이 선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쓰는 가장 보편적인 무기가 선동이란 말이에요. 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동이란 무기를 사용했고,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온 것은요, 10년 동안 여기까지 온 거 어떻게 보면요, 이 선동이란 장애물들을 끊임없이 돌파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요, 한 달쯤 있으니까 이 선동이 들어오는데요, 제가 그때 당황한 것은 뭐냐면 이 선동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휘둘리더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얼토달토한 이야기들이거든요. 다 거짓들. 근데 이 거짓에 다 선동당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연단받아온 것의 이 한 측면 가운데도 그런 선동에 대해서 이제 대처하는 훈련, 이 훈련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이에요. 저희와 여러분들이나 이 시간 깨달아야 될 것은 뭐예요? 선동의 본질은, 선동을 한다, 이 본질은요, 그 빌미, 이유가 무엇이 됐든 간에 악이고, 불의이고, 교만이고, 무례함이고, 시기심이고, 사랑 없음이고, 노예적이라는 거예요. 선동의 뿌리는요, 악이에요, 악. 그러면 이 선동당하는 자들, 이제 선동당한 자들, 선동의 이 노예가 되어서 휘둘린 자들, 이건 또 뭐예요? 이건요, 무지함이에요, 무지함. 자, 여러분들에게 될 수만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우리끼리 만나지 말고 안 믿는 사람 만나라고 하잖아요. 구역 예배라고 기본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 만나시고,
그 외의 것들은 우리끼리 만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안 믿는 사람 만나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왜요? 우리끼리 만나봐야 대부분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사람 잡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잡는 소리.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선동하는 자가 있고 선동당하는 자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떤 두 사람이 갑자기 친해지면 뭐라고요? 공동의 적이 생겼다는 것과 마찬가지 말이라 했죠. 그 뭐예요? 두 사람이 지금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선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못하는 것 많지만 그래도 한 가지 정도 잘하는 것을 들라고 하면요. 저는요. 제 사람 키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사람 안 키워요. 뭐하라 이거예요. 선동정치 안 하다가 당연하겠다. 어느 한 사람 불러다가 말 한마디 흘려놓고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다녀라.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저는 한 번도요. 어떤 사람을 뭐 자칭 오른팔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어떤 사람을 제 오른팔로 세워본 적 없어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람의 사람이 되지 말고, 그죠? 사람의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돼야죠.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람이나 사람의 말에 의해 선동당하는 자들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도되는 자들 되라. 아브라함 하나님 따라갔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받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누구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따라가요. 사람 따라가니까 망하는 인생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말고 끼리끼리 어울리지 말고 내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나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사람 만들지 말라는 것 얼마나 이 합당한 권면입니까? 목사가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하지 말라고요. 시간 있으면 우리끼리 어울리지 말고 안 믿는 사람 만나서 한 번이라도 더 복음 전하라는 것 얼마나 성경적인 권면이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잖아요. 모이면 그러고 있잖아요. 서로 선동하고 선동당하잖아요. 선동의 뿌리가 뭐라고요? 악이라고요. 악.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내어 쫓김 당하고 있는 바울 어떤 사람이? 이분이 악한 자였습니까? 그들에게 그렇게 멸시당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핍박당해도 될 만큼 변변치 않은 사람이었습니까? 이분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제자 삼으시고 너는 나의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예수님이 직접 붙드신 예수의 사도였어요. 그렇게 함부로 대접받을 만한 자가 아니었다고.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요. 배울 만큼 배운 자였다는 것이고 갖출 만큼 갖춘 자였다는 것이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 인생의 일대 반전을 일으킨 예수님의 충복이었다고. 충복. 그들에게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욕당할 만큼의 사람 전혀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만 거기에 뭐만 있는 거예요? 선동하는 악과 선동당하는 무지함만 있을 뿐이었단 말이에요. 50절을 다시 보면은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지금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선동당하고 있는 이 자들, 유대인들한테 선동당하는 이 자들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죠? 경건한 귀부인들, 그 신의 유력자들. 경건하다. 하여튼 신앙과 관련된 자들이란 말 아니에요? 또 교회 나온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야,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단어를 붙입니까? 아마도 이들 대부분은요, 이 여인들은요, 구약을 믿는 유대교회에 입교한 자들이었을 것이고 그것도 아주 매우 열심인 자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항상 뭐가 문제냐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비슷한 것이 문제예요. 전혀 아닌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이 더 심각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지금 말세 아니요,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중간 생략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경건하라고 말하는 이 귀부인들한테 뭐가 문제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아멘. 말세의 지금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말세는 뭐예요? 마지막 때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모양만 비슷해 보이는 것. 아멘. 이 무늬만 비슷한 것,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것이죠.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경건의 능력이 임하면은 어떤 은사가 나타난다고요? 영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나타난다고요. 아멘.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멘. 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멘. 이 경건한 기부인들은, 이 경건한 기부인들, 바울을 지금 시기하는 저들이 진짜 영인지, 저들한테 시기당하는 바울이 진짜 영인지, 이걸 지금 분별을 하지 못해요. 아멘. 경건의 모양만 있는,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기 나오면 하나님 만나시라고요. 아멘.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되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요, 하나님이 모르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서 하나님 믿는 자들 되니까 하나님의 시선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이런 게 느껴지지 않아요. 아무런 영적인 감동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는, 보이는 대, 들리는 소리로만 지금 판단을 하고. 아멘. 최근에 마태복음 6장 3절의 말씀이요, 너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멘.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멘. 경건한 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요. 아멘. 자꾸 이 말씀이 자꾸 제 안에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신 지사님 기도한 것 같이 선을 베풀어야 돼요. 아멘. 구제하는 이 오른손, 오른손이 하는 것, 이 오른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오른손, 이 오른손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더 위험한 것은 왼손이 다 알게 하면서 오른손이 뭘 하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집니까? 아멘. 왼손이 다 알게 하면서 이 오른손이 뭔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작은 차를 타겠다, 조그만 차를 타겠다는 것이, 고집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영성이라면 내가 작은 차를 탄다는 것 자체를 방송에 내지 말아라. 아멘. 저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멘. 나는 작은 차를 타겠다, 이것이 진정한 영성이라면은 내가 작은 차를 탄다는 것 방송에 내지 말아라. 저는 그래야 될 것 같다. 아멘. 내가 빈민을 찾아간다, 내가 상처받은 사람 찾아간다, 어린애에게 키스한다, 이런 거 카메라도 찍지 말아라. 아멘. 신문에도 내지 말아라. 아멘. 방송에도 내지 말아라. 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오른손이 해야 되는 일 하는 것 분명히 맞는데 그 일을 왼손이 알게 하는 것은 더 위험하단 말이에요. 아멘.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그렇게 오른손 하는 일을 방송에 낸다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만약에 당신들 이 방송에 낸다, 나는 이 나라 방문하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단호한 태도를 보인다면 방송 매체들이 이렇게 기사화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때,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들이 처음 취임했을 때 매일 저녁 뉴스마다 뭐 오늘 아무개 대통령은 한편, 아무개 여사는, 맨날 7시, 8시 뉴스에 밤낮 그거 장면 생각나요. 아멘. 제가 지금 개신교인들이 카톨릭으로 넘어갈까 걱정해서 여러분들을 단속하는 것을 오해하지 말아요. 아멘. 내가 그분을 시기한다? 오해하지 말아요. 아멘. 어차피 지금 이 시대는요, 지금 이 시대, 영적인 이 시대는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자의 시대예요. 아멘. 지금 이 시대는 남은 자의 시대라고요. 아멘. 남을 자들만 남아서 아멘. 참 생명의 물줄기로 우리가 통로로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제가 어떤 사람을 무조건 깎아내리고 폄하 발언하는 것을 오해하지도 말아요. 아멘. 저는요, 불교의 스님들일지라도 인격적인 분들은요, 그 인격 자체, 그것을 존중하려고 하는 태도를 저는 가진 자예요. 아멘. 참된 사도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 받으시겠어요. 아멘. 무지한 사람들이 사도들을 막 높이려고 하면
이분들 기겁을 했잖아요. 아멘.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인데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멘. 성경 말씀하셨는데 나도 너희와 똑같은 자들인데 아멘.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자. 아멘. 사도들은 그랬다고요. 아멘. 제가 자랑하는 것 아니라 뭐가 참된 것인가 진리를 분별하는 자들 되자고 드린 말씀이요. 우리 교회 개척한 지 2년 만에 개척하고 2년 만에 선교사 파송했어요. 그 당시 제 사례비의 50%만큼을 그분에게 매달 지원했어요. 이거 신문에다가 낼 만한 일이거든요. 교단에다가 우리 교단 신문에다가 내면요 아주 좋은 기사감이 될 만한 거리였거든요. 그때 우리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고요. 선교사 파송 예배도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 우리끼리 이렇게 예배 드렸고요. 제가 저만 그분들에게 안수해서 파송했단 말이에요. 혹시 제가 영광 받을까? 야, 김지용이라는 자 개척하더니 성공했네. 혹시 잘했다고 칭찬받을까? 그거 염려되었어요. 저와 같은 필부도 이런 마인드를 갖는데 세계 종교계를 이끌어가는 분이라면은 그래야 되잖아요. 아멘. 진정한 평화가 뭐죠, 여러분들?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화. 고린도전서 13장 6절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13장 진정한 평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진정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진리가 무너진 사랑은 진정한 사랑일 수 없고요. 아멘. 진리가 무너진 평화, 진정한 평화일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이 평화하자, 우리 평화하자, 하나 되자고 하는데요. 사상과 철학이 하나 되지 않고 하나 되는 일이 있습니까? 사상과 철학이 여러분들이 저의 신학을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신학이 지금 하나 되니까 우리가 서로 지금 저 여러분들 평화하는 것 아니에요? 부부가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삶의 목적이 이 부부가 하나 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평화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나라가 남북이 통일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라고 그래요? 이데올로기 문제 아니에요? 사상의 문제. 북한과 남한이 너무 다른 사상 가운데 지난 6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사상이 하나 되는 일이 가장 어렵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보잖아요. 사도들이 순교당한 이유가 다 어디에 있었죠? 사도들이 뭐 때문에 다 죽었죠? 너희들 유대교, 율법주의자, 구약을 믿는 유대교도 맞고 너희들 이슬람교도 맞고 너희들 불교도 맞고 우리 기독교도 맞으니까 우리가 서로 평화하고 우리가 손을 맞잡자 그랬기 때문에 사도들이 순교당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들이요 모두 다 이 말씀 때문에 다 순교당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고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이 있다는 이 신학, 이 사상, 이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들 모두 핍박당하고 이들 모두 순교당한 거예요. 신학이 하나 되지 않고 사상과 철학이 하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정한 평화가 있겠냐고요. 서로의 신학과 서로의 사상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진정으로 평화하는 일이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 되어서 손을 맞잡자. 그런 말 하면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박수 쳐주죠. 그래 진짜 평화의 사도다. 환호하고 다 칭찬해 주죠. 이분이요. 신을 믿지 않아도 선행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지난 5월 미사 가운데 이분이 설교하셨어요. 그렇게 설교. 신을 믿지 않아도 선행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와서도 신앙이 없어도 양심만 잘 지키면 신이 자비를 베풀 거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 있어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선행으로 구원받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너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행위를 드러내면서 막 자랑하는 행위 하나님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하나님 기뻐하시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믿지 않아도 착하고 양심적이면 구원받는다. 이건 뭐 윤리적이고 휴머니즘적인 것에 붙들린 자들 다 환호할 만한 일이죠. 초대교회 사도들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지지받고 사람에게 환호받는 일 다 포기했어요.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아멘.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의 환호 좋아하지 않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 아멘.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4장 15절 계속 말씀 전해드리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주님 말씀이요. 세상이 멸망당하는 마지막 때는 이 거룩한 곳 이 성전에 예수와 전혀 다른 것이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가장 비슷해 보이는 것이 그때 그 가장 비슷해 보이는 것이 이 자리에 선단 말이에요. 아멘. 경건과는 상관없는 아예 타락한 것들 그게 심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건해 보이는 아주 비슷한 것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사람이나 언론에 선동당하는 무지한 자들 될 것 아니라 아멘. 말씀에 주도당하는 자들 되십시오. 아멘. 우리부터 저 여러분들부터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 아니라 이 자리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자들 되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만져주신다라는 이 경험이 생생하게 이 감각이 살아있는 자들 이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들 우리부터 되잔 말이에요. 더구나 유대인들한테 선동당하는 이들 귀부인들이라고 귀부인들 그들 스스로가 귀한 여인들이었을 수도 있고 대부분 뭐야 이거 괜찮은 남편을 둔 여인들이었다 얘기죠. 괜찮은 남편들 이 유력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토스예요. 지위와 서열에 이어서 으뜸인 사람, 영향력에 있어서 최고의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악하고 막 무식한 자가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괜찮아 보이고 힘 있고 정치 권력 있고 배우고 고상해 보이고 그런 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한테 선동당하고 있는 이 무지한 자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가질 만큼 가진 자들이고 올라갈 만큼 올라간 자들이고 정치 권력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선동이라는 이 악함의 노예처럼 농락당하고 있는 이 무지한 자들 이들 어떤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지위 있었고 권력 있었고 돈 있었고 명예 가진 자들 사회적으로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자들 분명히 선을 베푸는 것들 있었을 것이고 지혜도 지식도 지성도 갖춘 자들 그리고 경건하게 보일 만큼 아주 종교적인 자들 이 경건한 기부인들이 왜 이 선동이란 악과 무지함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자들 됩니까? 저 여러분들은 선동하는 자도 되지 말고 선동이란 악에 붙들린 자들도 되지 말고 선동에 당하는 어리석은 자들도 되지 말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선동하는 시기심, 교만, 악, 불의 여기에 붙들리지 말고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선함과 의와 진리를 기뻐하는 자들 되십시오. 선동당한 어리석음에 노예처럼 끌려당하는 자들 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지혜, 사랑, 자유 이 자유함에 붙들린 자들 되십시오. 사람은요 세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육체 주도적인 인간. 이 사람은요 생리적인 인간이죠. 내 감정 따라 살고 내 육체 욕구대로 사는 사람. 두 번째는요 철학적인 인간이요. 이 사람은 주로요 이성적으로 판단해요. 아주 합리적인 사람, 논리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하는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들 영성이 없는 이성이라는 것은요 결국에 뭘로 빠지냐면 허무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영성 없는 도덕성이 더 문제라니까 지금. 영성 없는 도덕성이 더 문제라고요. 영성 없는 도덕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른손은 하는 일을 왼손이 다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 없는 도덕성이에요. 아멘. 여러분들한테 계속 권면하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자 되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아멘. 영성이 없이 인본주의적이고 휴머니적인 인간은요, 궁극은요,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지성 좋은 거예요. 이성, 과학, 합리 다 귀한 건데 최고 꼭대기의 최선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최선은요, 우리는요, 영주도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이 생명 있고 현실적인 관계예요. 관념적으로 예수 믿는 것 아니로, 아멘. 추상적으로 예수 믿는 것 아니라 내 현실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예수. 아멘. 내 현실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이 관계가 살아있어서 내 삶은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고, 아멘.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인간. 아멘. 내가 영광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예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인간. 이게 누구예요? 영주도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아멘.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아멘. 1년 반 전쯤에 2012년 12월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레마의 음성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제가 처음 이 말씀 받고요. 지난 1년 반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즘에 계속 말씀 전해드리는 것처럼 사도 바울께서 말씀 전한 육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 지금 여기까지 깨달음이 지금 왔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6절을 보면은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먼저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교회 안에 육의 사람이 있다. 교회 안에 영의 사람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교회 안에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보면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이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로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어떤 사람 보고 육적인 그리스도인, 그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요. 네 사람 내 사람 하면서 내 사람 만들고 끼리끼리 어울리고 자기 사람 만들고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육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여전히 시기 질투와 분쟁 그런 것을 일삼는 육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전히 선동하고 그러는 거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사람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여전히 육적인 자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겸손의 이 영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 영적인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선동의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경건한 기부인이나 아무리 유력자라는 것으로 겉이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을지라도 그 중심이 여전히 육적인 사람이면 육적인 것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나와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임하는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뜻, 주님의 그 생각, 주님의 생각에 의해서 내가 주도되어지는, 오직 성령님께만 주도당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영적인 그리스도인. 아멘. 자,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목표가 새벽 예배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드리는 것이라고 그 말에 내가 기겁한 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 말한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면 제가 기겁했겠습니까?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빼뜨리지 않고 나오겠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거요?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이 정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목사를 기겁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들은요, 내면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자들 되십시오. 아멘. 할례는 육에다 하지 말고 마음에다 하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계속 나가십시오. 아멘. 새벽 예배 안 나와도 된다 그런 말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할 수만 있는 대로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곳으로 더욱 모여라. 우리는 새벽에 나오는데 대신 어떤 기도, 진정한 새벽 기도하는 자들 되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에 의해서 주도당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잔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요, 영적으로 보이는 일 하면서도, 영적으로 보이는 아니에요 지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영적으로 보이는 일 하는 건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육적인 자들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자도 있고 육적으로밖에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밖에는 못 듣는, 내용으로밖에는 못 듣는 육적인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경건한 귀부인들, 이 유력자들, 어떤 자들, 그런 자들의 표상이에요. 이들은요, 육적으로 경건한 자들이었어요. 육적으로 유력한 자들. 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경건한 자들 되고 영적으로 유력한 자들 되잔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가고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는, 하나님을 만나서 알아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느껴져서 알아가는 진실하고 참된 겸손한 자들 되잔 말이에요. 언젠가 제가 동식물 복제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배아 복제를 하는데 분명히 사람도 어디선가 지금 복제하고 있지 않겠어요? 분명히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고민에 빠진 것이 뭐예요? 생명에 관한 주권. 하나님의 주권 도대체 뭐지? 저의 고민이었어요. 생명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것인데 사람이 이 생명을 지금 만든단 말인가? 고민되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이거 깨달으면 다 해결돼요. 로마서 6장 3절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 짓는 자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죄 져서 죽었을지라도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자는 생명이 살아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생명, 산자, 어떤 자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산 생명이 아니라 사망한 생명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 자체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자만 산자들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어떤 자가 생명됩니까? 하나님이 너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 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내 코에 들어온 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어떤 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주신 사람, 그 사람만 사람이라는 거예요. 숨을 쉬지 않는 육체가 죽은 육체이듯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자, 이 자도 뭐예요? 죽은 자예요.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아담의 아들 세 번째 아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란 히브리 단어가요, 우리말로 사람이요, 사람. 아담의 아들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배웠다, 갖췄다, 가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담, 그 아들 셋, 그리고 에노스 시대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겠어요? 유대인들 역사 가운데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다 어떻게 불렀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었다는 거예요.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영주도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이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회복된 자들, 이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 성경은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탁월하게 지으셨다고 말해요. 하나님께 사람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천사보다 뛰어난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우리가요, 하나님 흉내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탁월한 자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요, 사람이란 사람이란 이 통이요, 이 통은요, 복제할 수 있다고요.
사람이요, 사람이란 이 통, 이 사람의 육체, 이것까지 만들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 기능, 숨 쉴 수 있는 기능, 이거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것,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 이거 생각해보면 얼마나 쉬워요. 사람도 사람 만드는데 하나님 사람 못 만들어요? 아멘? 아멘. 어떻게 진화를 믿어요? 사람도 사람을 복제해 만들 수 있는데 수억 년 동안 뭐 단세포 동물이 변종의 변종을 거듭해 갖고 그렇게 차츰차츰 진화돼 갖고 사람이 됐다. 그거 믿는 자 있어요? 사람도 사람 만드는데 하나님의 사람 왜 못 만드세요? 아멘. 진화를 믿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겠냐는 거예요. 하여튼 사람이 복제해서 만든 인간, 이거 인간이 아니라 뭐라고요? 인간통. 아멘. 우리 육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통이라고요. 육적인 사람에 불과하다고요. 이 통 안에 누가 들어야지 이게 진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내 통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긴 당한 사람. 아멘. 이 사람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씻긴 깨끗하게 보혈로 씻긴 이 통 안에 아멘. 예수님, 영이신 예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사람. 아멘. 이 사람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통만 있으면 모두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통만 있는 자를 사람으로 안 봐요.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결하게 씻긴 통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사람, 아멘. 그 사람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깊이 만나고 아멘. 교제하고 아멘. 내 마음, 내 생각, 내 태도가 주님 성령님에 의해서 장악당하고 아멘. 주님에게 다스림 당하고 주님에 의해서 오늘도 이끌림 당하는 사람이 아멘. 영적인 그리스도인. 아멘.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니까 아멘. 당연히 사랑하는 자 우리 되지 않겠어요? 아멘. 성령님 생명의 영이시니까 생명의 영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선동하면 죽이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아멘. 시기심 붙들리는 거 죽이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아멘.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께 내가 장악당하는데 생명의 영이시니까 아멘. 누군가 살려주고 싶고 아멘. 누가 회복시켜주고 아멘. 누가 치유하고 싶고 그런 것 아니에요? 아멘. 성령님 겸손의 영이시니까 성령님 진실의 영이시니까 내가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 장악당하니까 진정으로 겸손하고 진정으로 진실한 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자 되지 않겠어요? 아멘.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윤리적이고 뭐 휴머니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아멘. 그 다음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이 뭐예요? 영적인 그리스도인. 아멘.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느니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성령이 영이 내 안에 거시면 우리 죽은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영적인 그리스도인 어떤 자예요? 휴머니즘에 붙들려갖고 율법주의에 붙들려갖고 인간이 잘해갖고 인간이 뛰어나게 하고 인간이 뭐 흠도 없고 뭐 완전 무결하고 그런 건 아니라 아멘. 오늘도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아멘. 성령 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 아멘. 성령님 주도적으로 사는 인생, 아멘. 이 인생의 필연적인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 아멘. 희락, 아멘. 화평, 인내, 겸손, 진실 이런 열매 나타나지 않겠어요? 아멘.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나치 독일 병사들이 미군 포로들을 죽여놓고 이 고국으로 도망가야겠는데 총알이 없어요. 이런저런 방법 다 짜내보다가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포로들끼리 서로 죽이게끔 하자. 그 기차 한 켠에 포로들을 다 집어넣고요. 며칠을 굶겼습니다. 그리고 한 명 겨우 먹고 겨우 살만한 만큼 빵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그들을 서로 저거 먹겠다고 서로 죽이고 죽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충분히 지금 개연성이 있는 설정이죠. 그런 포로들에 대한 설정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 가운데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아요. 왜 시기합니까? 손해 당하니까 시기하지 않아요. 저 사람한테 뭔가 뺏긴 것 같으니까 막 미워하지 않아요. 이 암투, 시기, 질투, 선동, 악풀이
이런 것들이 지금 들끓을 만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던져진 빵 한 조각 그저 포로 한 명이 받았고요. 그 받으니까 그거 서로 먹겠다고 달려들어요. 그때 빵을 든 그 병사가 그 빵을 높이 들고 외쳤어요. 우리 이 빵을 가지고 성찬식 합시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님께 감동된 사람은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요.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의 휴머니즘이 영광받는 것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언어, 내 태도를 장악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붙드시니까 누군가 나는 선동하는 자도 안 되고 누군가에게 선동당하지 않는, 선동당하지도 않는 노예적인 그 삶 벗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오직 성령 하나님께만 장악당한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 힘으로 되지 않고 사람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내 영 다스려지고 내 영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정신, 우리들의 육이 다스려질 때 우리는 노예적인 삶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삶 살게 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됩시다. 영적인 그리스도인 되기 추구하자고요. 그래서 선동하고 선동당하는 자들 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께 더 붙들리고 더 사랑하고 더 진실하고 위선 떼지 말고 정말 정직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합시다.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를 향한 이곳은 주를 위한 이곳에 자들 중에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내가 그 사랑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랑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이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려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붉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려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 소풍의 불길 타오르게,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실 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하나님, 우리들은 더 영주도적인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만나가고 성령님에 의해서 주도당하고 성령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주도당하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노예적인 때들, 육신의 노예적인 때들, 시기와 선동과 악과 불의와 이 모든 때들 성령님에 의해서 벗겨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벗어내고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의 참 백성들, 이 땅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그 첩경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들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만 갈망합니다. 벌씀에다 내 주님, 이 영적으로 혼탁해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은 영이 무엇이고 육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들은 분별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들은 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갖춰나가는 하나님 그런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말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들은 영 분별의 은사가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참된 것이 무엇이고 거짓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이 세대 가운데 우리들은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에 붙들려서 죄에 붙들려서 시기에 붙들려서 하나님 미움에 붙들려서 사랑 없음에 살인 욕구에 붙들려서 누군가를 시기하고 하나님 누군가를 선동했던 모든 죄들 하나님 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 모두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는 다시는 누군가를 선동하는 악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선동당하는 어리석음에 붙들리지 않는 하나님 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 우리들은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 오늘도 우리들 하나님 그 말씀에 붙들리고 그 진리의 영에 붙들리고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이 아침에도 안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 치유받을 자들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받을 자들 회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상한 심령들을 시간 만져주시고 저들의 육체 가운데 성령의 치유의 능력을 보여줘서 깨끗하게 나음받으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 행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만 높임받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우리 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님 한 번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종들로 시험받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남은 자의 대열에 세워지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성경 그대로 하나님 재림하실 그날 그 첩경을 하나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첩경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셔서 주께서만 영광 받으셔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내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셔서 내 주님만 사랑합니다. 오늘도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혼적인 것 혼동되지 않는
하나님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들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심겨지는 자들 되어서 영적으로 혼탁한 세대를 살아간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것과 아닌 것들을 분별하며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육의 것인지도 모르고 악의 것, 마귀적인 것인지도 모르고 시기에 붙들리고 선동하는 자가 되고 선동당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우리들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들 안에 예수님의 피가 가득 채워지고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들 성령님께 주도당해서 사랑하는 자들, 세워주는 자들, 살려주는 자들, 덮어주는 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예수만 그리스도다, 예수만 왕이시다, 예수만 높임받아야 될 자다, 세상 나가서 말할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안식의 날 주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대로 이 시간 안식 필요한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묶인 자들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육체의 고통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가정의 문제들이 풀어질지어다. 사업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부요가 저들의 사업장에 임할지어다. 그래서 되는 자들, 형통케 되는 자들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다. 믿는 자들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모두 다 되어질지어다. 예배 받으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예물들의 손길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저들의 필요한 것들 채워주신 아버지의 그 은혜 더욱더 누려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우리들 영의 사람이 되고 살리는 사람 되고 사랑하는 사람 되고 진실한 자들 되고 겸손한 자들 되어지길 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